꿈은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저희 아내랑 살짝 의견 충돌이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빨래를 하려고 했나 봐요.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 잠깐 입은 옷 그거 빨면 낭비야. 그게 낭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지금 잘 빨아서 개어져 있는 저 옷이랑 그 다음에 좀 입었지만 땀이 살짝 묻었을 수 있는 옷이 구별이 되려면 결국에는 빨아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놔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제가 아내랑 더 의견 다툼 하기 싫어서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냥 그러고 이제 깨는 거예요. 이제 꿈이 이렇게 깨우는데 꿈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아니에요.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소설 자체가 현실은 아니지만 마치 사실과 매우 흡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 이제 요셉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야곱이 힘들게 얻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너무나 예쁘니까 채색 옷을 막 입혔잖아요. 알록달록 그 채색 옷을 입혀놓고 이제 별도 일도 안 시키고 형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리 감독하게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이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너무나 참 교만해 보이고 가소로워 보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식량을 받아가지고 세겜을 지나서 세겜에 가서 도단에 갑니다. 여기에 형님들 없어. 도단에 가. 그러니까 도단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도시락을 다 먹을 걸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꼬는 거죠. 이제 너무 어린 꼬맹이가 순서 짬밥 우리가 그 군대 용어로 짬밥으로 보면은 루벤이 장자고 그 다음에 실력으로 보면 유다가 장자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배달은 이복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꼴배기가 싫겠어요. 내 혈육이랑도 싸울 수가 있는데 내 누나랑 내 동생이랑도 싸울 수가 있는데 진짜 내 친누나나 친동생이 아닌 그 이복 동생이 이렇게 설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다가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 미디안 상인과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죠. 이 미디안 상인이 와가지고 이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이 형제들이 결국에 은 20에 팔게 되죠. 팔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갑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짤막한 단어 하나로 딱 완성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일은 검토가 필요해요. 검토가. 제가 짧지만 이렇게 배달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배달 일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갖춰야 될 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그마한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 배달 가는 거 이거 보는데 이런 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고 카드 이렇게 예약을 잡아가지고 곤란을 겪었던 생각이 나요. 또 현금 같은 거 하면 내가 이 주머니에 돈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안 해주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시 가가지고 막 돌려줘야 되고 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 쉬워 보여도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육체 노동도 이제 제가 개척해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겪은 일이지만 그 무거운 거 이렇게 막 했더니 살은 빠지고 좋은데 지쳐가지고 밥 먹고 나면 푹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짧은 거지만 요셉은 치열하게 순간순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받고 물어보고 완벽할 때까지 이렇게 긴장하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이 절대 그냥 편안했더라 형통했다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그나마 형들을 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채색원 있고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본인이 허드렛 일을 해보잖아요. 그나마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거기서 배우는 거야. 아, 형님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도 않는 일,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에게 내려놓음의 마음도 생기고 또 그래도 내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형님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았어. 그래도 보디발 장군 집에 왔으니까 굶지는 않겠네. 그런 감사의 마음, 내려놓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 바닷속에는 심해어가 산대요. 심해어. 보통의 물고기들은 이제 햇빛을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플랑크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러한 수심 한 200m 사이에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살아간다고 하면 심해어는 그 바닷속 깊숙이 10km 정도 내려갈 수 있는 공간에서 살 수 있대요. 보통의 물고기들은 몸속에 부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고, 부래를 조금 이렇게 줄이면은 가라앉고 부래를 부풀리면 올라가고 그렇게 사는데, 이 심해어는 부래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대요. 부래가 없어야만 깊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래가 있으면 이 수압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몸을 비워야 그 어떤 천적들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또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다른 플랑크톤 같은 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 직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너무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너무 말도 안 되게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부당하게 잔심부름시키고 뭐 커피 타오라고 그러고 우리 애기 병원 데려다 주라고 자동차 운전 이렇게 시키고, 그런 비서 같은 일 계약서에 없지만 그런 일 시켜도 어쩌겠어요. 사장님이 돈을 주니까 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 시간만, 그래 내 계약서에는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있진 않지만 내가 그 근무하는 시간을 채우고 가야지라는 그런 빈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참을 수가 있어요. 부당한 지시가 없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노예로 팔리고 이런 부당하고 잔심부름도 너무 막 그런 생각하면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2인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그 분노의 생각, 화나는 생각만 있으면은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내려놓고 잘 참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마저 탐내는 인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이 진짜로 요셉이 자기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돼요. 평소에 뭐 얘가 좀 의심스럽고 그랬으면 바로 그냥 혐의만 덮어 씌워도 죽일 수가 있어. 노예인데, 노예는 죽여도 짐승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죽여도 별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살 수 있었을까? 그 주인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도 보면 이제 선조가 가토가 이제 부산포로 들어오니까 이순신 너 나가서 싸워라고 했을 때 이순신 안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가토 지금 적들에게 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나가면 우리 군대가 한 번만 몰살하면은 회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순신이 명을 어겨요. 어명을 어겨요. 그렇게 어명을 어기니까 막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거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죽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큰 공이 있으니까 이순신이 죽지 않은 거예요. 공이 있으니까. 이처럼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 집에 기여한 것이 많으면은 죽이지 말자까지 간 거예요.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을 죽이면 안 돼. 얘가 우리 집에 얼마나 기여한 게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얘가 그랬으리라는 마음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다음 행동들을 살펴가면 참 지혜로워요. 참 지혜로워요. 어떠한 삶의 모든 그러한 원리를 깨우친 사람처럼 살아가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독서에 대해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요,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남진 않아요.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다 없어요. 그렇지만 왜 책을 읽으면 좋다 그래요? 지식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뇌에서, 전두엽에서, 또 어느 곳에서 뉴런이, 조그마한 뉴런이 뾰족하고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이 조그마한 뉴런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다른 조그마한 뉴런도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접합이 되잖아요. 그게 지식에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뉴런이 조그마한데 늘어나요. 이렇게 또 다른 지식도 늘어나요. 그러다 어떠한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콩쥐팥쥐 이야기랑 신데렐라 이야기랑 너무 비슷한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비슷할까? 삶의 시대와 문화와 역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콩쥐팥쥐 이야기하고 신데렐라 이야기가 연결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자기 아버지한테 배우고, 야곱한테 배우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고, 이제 감옥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셉이 어떠한 삶의 지혜를, 원리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요약이에요, 요약. 그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고 지혜와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리셨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처리하고, 그 간수장은 요셉이 맡은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이렇게 되는데, 참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누명 씌어서 감옥까지 갔으면 자기 옷이 채색 옷에서, 종의 옷에서 죄수복으로 바뀌는 이러한 일인데, 이 인내를 잘 이렇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성으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 없음으로, 인간적인 모습, 살과 피와 육체를 입으신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신성이 드러난 사건을 이렇게 많이들 인식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야말로 엄청난 신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십자가는 처절하고 죄수의 몸이 달려서 죽는 것 같고 저주받은 자라고 일컬음 받고, 부활은 영광스럽고 만져보라 그러고, 그 모든 그게 대비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 어떻게 그 조롱을 다 참으셨을까? 진짜 12군단이나 되는 그 군대 말 한마디로 확 이스라엘 쓸어버리면은 금방 다 정리되고 헛기침 한번 하면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꾹 참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인내야말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학자들이 인내야말로 신의 성품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도 비슷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참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야곱도 너무 훌륭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약간 야곱은 이렇게 내려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야곱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 훌륭하니까 야곱은 살짝 내려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족장의 반열, 물론 이제 유다도 중요한 족장, 유다도 중요한 가문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모습을 봐요. 야곱에서 다시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으로 이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족장의 어떤 평균적인 신앙의 레벨을 올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삶에서 어려운 일 만나면 신앙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요즘 기도 제목 생겼어. 우리 아들이 좀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가정들의 상황을 쭉 있다 보니까 제가 막 신나게 빨리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 가정의 눈물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 뭔가 기도 제목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막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각각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죠. 우리 딸들만 해도 감기만 걸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는 당연하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제목이 됐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너무 기뻐하는 건 너무 좋은데,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너무 없으면요,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다 그냥 어린애처럼 살 거예요. 5살, 6살처럼. 만약에 요셉이 채색 옷 그대로 입고 형들 관리 감독하고 왜 못했냐고 계속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것만 하면요, 그 총리는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형님들 그 지적하는 것만 평생 하다가 문제가 막상 허드렛 일 하나 오면 지가 해결할 힘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수많은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얼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반열만큼 하나님이 올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제 아멘이 나오지 않아도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다고 믿고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감옥에 가니까 고위 공직자도 감옥에 오잖아요. 우리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보면 고위 공직자가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뭐 꼭 감옥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했잖아요. 감옥에서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햇빛도 없고 우울하고 내가 예전에 이런 영광이 있었는데 이게 이 감옥에서 무슨 꼴이 하고 뭐 날카로운 거 하나로 이렇게 막 그어대기 시작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낮은 자범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도 자살하면 안 돼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게 감옥의 일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무죄인데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증거가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으면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잘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이게 감옥의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음식 대접하고 때때로 조금이라도 햇빛 세게 해주려고 운동장 이렇게 돌리고, 그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상담을 해주고 우울함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가는 이 일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요셉이 그걸 했다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니까? 흡연하고 음주하고 또 뭐예요? 또 흡연하고 음주하다가 또 동호회다 뭐다 동아리다 뭐다 그런 데 가가지고 남녀끼리 막 눈 맞고 막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그걸로도 충족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마약하고, 그럼 계속 더 센 마약,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속상하다고 술 먹고 막 그러면요,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 집에서 쫓겨나서 불황자가 되고, 거지라는 말을 안 쓰려고 제가 막 불황자라는 말까지 막 저기 썼는데 거지가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그걸 술로 막 다스리고 그러면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제일 잘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죄송해요. 제가 함께 사니까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차가
차의 조수석에 뒷자리에 쿵 해서 뭔가 찌그러진 것 같은 거예요. 쿵 해서 이제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어. 어떡해? 이러는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새 차를 뽑았다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된 중고차에 처음부터 차를 살 때도 마음가짐이 내가 차를 타고 다니려고 차를 사는 거지 내가 차를 모시고 다니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늘 차만 생각하고 막 깨끗이 닦고 손세차 막 하고 막 너무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차를 산 게 아니고 내가 차를 말처럼 부리고 편하게 타려고 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좀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눈덩이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아니면 고드름 같은 게 큰 게 떨어져 가지고 거의 이제 찌그러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소 같은 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앞 두 명이나 지금 자동차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지붕이 팍 하고 찌그러져서 수백만 원 아니면 뭐 최소 100만 원 정도 수리비 나올 거라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시골에 아버지 농사 도우러 이렇게 모닝을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모닝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김제를 가기 위해서는 군산에서 김제를 가기 위해서는 만경을 지나야 돼요. 만경에는 하림 공장이 있습니다. 닭공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엄청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하림 공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GS 주유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GS 주유소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웬 진돗개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행하는 그 코스에 진돗개가 자꾸 걸어오는 거예요. 자꾸 걸어와요. 안 보이죠?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진돗개가 제가 차가 이렇게 주행하고 있으면 진돗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빵 했죠.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개가 놀래가지고 헉 이렇게 피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이 개가 저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 차한테 제가 빵 하니까 딱 뒤돌아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왁왁왁왁 짖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무시를 하면 나 개무시 당한 것 같아. 개무시. 전 진짜로 개무시를 당했어요.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 게 아니라 개가. 제가 개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이 진돗개는 도대체 왜 나한테 짖었을까? 근데 이 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개는 맨날 그 할인공장 옆에 사니까 할인공장 입구 근처에 사니까 맨날 트럭이랑 막 대형 차 막 이런 거 큰 차만 본 거예요. 모닝은 차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차가 나를 보고 빵을 해. 그래가지고 꽝꽝 막 짖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주행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무슨 제가 차종을 얘기할 뻔했어. 하도 화가 났었나 봐. 어떤 중형차가 라이트를 빡 켜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내 갈 길 가니까 뭐 이 모닝 가지고 뭐 얼마나 뭐 100을 밟겠어 90을 밟겠어 나는 원래 60으로 가든 70으로 가든 그저 가는 거야. 그래 가는데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계속. 그런 다음에 딱 제낄 때 삑 하고 가더라고요. 삑! 너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이런 걸 따지면요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지기수예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보세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셔야 되고 앞에 안전거리 확보하셔야 되고요. 신호도 꼬박꼬박 잘 지켜야 되고요. 이런 거 제가 설명하러 제가 무슨 도로교통공단 공무원입니까? 제가 그 사람들 교통을 교화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뭐 블랙박스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블랙박스로 계속 신고하고 다녀. 막 신고하면요 군산에서 하루에 적어도 20건씩은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주차 위반이야. 너 깜빡이 안 넣었어. 그렇게 따지면요 하루에 20개씩 잡아요. 제가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지 그런 거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선하게 이끌어야 되는 종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려놓음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어서 37절에서 39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7년 풍년의 날에 5분의 1씩 거두어서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분의 1씩 거두니까 뭐야? 그러면 5분의 5가 되려면은 5년을 거둬도 1년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수확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5분의 1밖에 없어도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집트에만 대흉년이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흉년이기 때문에 5분의 1만 거둬도 요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게 보물이랑 보석이랑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밀값이 폭등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빵값 오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7년은 흉년이니까 이만큼 밀가루 있어도 온갖 보물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1씩 모든 전국에 창고를 짓고 그거를 대비하자고 하니까 왕이 뿅 간 거죠. 이제 야, 이런 애가 내가 진작부터 꿈이나 좀 해석을 해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신이 나한테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도 몇 번을 소집해도 너희들 내가 돈 주잖아. 너희들 집 주고 돈 주고 내가 문제의 위기 상황에서 답을 하라고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니네들 자식 기를 수 있게 다 해주는데 꿈 좀 해석해보라니까 제사장들아 해도 아무도 못했는데 꿈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맡기는데 40절에서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기 40절에서 내 집은 이 이집트의 내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그마한 집 여기 아니라 내가 집이라고 부르지만 이집트의 내각을 다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물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니까 이 총리의 직이 있는데 총리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서 저는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역사로 예를 많이 듭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왕의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6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부는 무슨 부서냐면 인재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승진시키고 또는 좌천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 인사권 담당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입김이 어마어마합니다. 2부. 그 다음에 호부가 있어요. 호조는 뭐냐면 호조. 부라고 하지 말고 조로 할게요. 호조는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왜? 세금 거두려고. 인구조사해서 세금 걷어서 창고에다 돈 들여다 놓고 집행하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 어디 가서 회계 맡았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감 있는 사람. 또 이 예조가 있어요. 예조는 뭐냐면 예법과 제사와 교육을 담당해요.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체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예조입니다. 또 형조 있어요. 형조는 사법부와 같은 그런 곳으로서 재판의 문제를 다뤄요. 죄가 없으면요 경찰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죄가 없으면 그래요. 죄가 있어 보세요. 경찰관이 엄청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제가 뭐 검찰은 예로 안 들고 경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원룸에서 좀 지낸 적이 있는데 누가 하도 시끄럽게 하길래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두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원룸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안 된다고 해서 주의를 주고 갔거든요. 근데 이 술 먹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경찰을 보내놓고 그 어떤 집 문을 계속 더 세게 욕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기억에 제가 신고를 했나 누가 신고를 했나 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다시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술 먹은 사람이 그제서야 좀 뭐 절제력이 더 없어졌는지 막 경찰한테 저리 가라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경찰이 테이건 그 총도 안 썼어요. 전기 충격 뭐 그런 것도 안 썼어요. 바로 그냥 제 앞에서 땅바닥에 눕히고 딱 제압하는데 죄가 있으면 경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가스총 쏘고 뭐 테이거전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제압해가지고 딱 그 바닥에다가 눕힌 다음에 고기 딱 이렇게 제압을 하니까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조도 무서워요. 그 다음에 병조는 다 알죠. 옛날부터 군 통수권자가 이제 왕 되고 그러잖아요. 군인 정치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또 공조는 뭐냐면 건물 올리고 경복궁, 경회루 또 또 창경궁, 창덕궁 그런 건설, 왕궁 건설, 교가 다리 놓는 거. 그 다음에 도자기 재련 기술 다 이 공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부를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삼정승이에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그러면 총리가 뭐냐면 영의정. 사실상 왕입니다. 왕. 그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겸해요. 왜냐하면 세마포 옷을 입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막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이 세종대왕이 가장 사랑한 정승이 바로 황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와요. 그럼 막 장점 얘기하고 단점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여러 이권이 걸려 있어서 판단하기 힘든 일은 황희의 뜻대로 해라 그래버립니다. 그러면 이 파라오한테 요셉이 세종한테 황희인 거예요. 요셉 뜻대로 해. 얼마나 막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뭐예요? 황희한테 어려운 일, 복잡한 일, 힘든 일 다 맡겨놓고 자기는 한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가 없으면 한글은 못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요셉의 이 어깨가 막중한 거예요. 제가 파라오가 요셉한테 맡겨놓고 뱃놀이 가자 하고 놀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통치를 더 열심히 했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요셉한테 맡기면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일이 평탄했다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42에서 44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진짜 멋진 장면인데 제가 짧게 요약하면 대장군이 그 전쟁에서 출정하기 전에 왕이 자기 옷 입혀주고 황실복음 딱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배워도 된다. 이제 삼국지에 보면 이제 관우나 장비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에게 그런 권한이 수여되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부하를 배워도 돼.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뭐 사람 막 죽이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진 않지만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서 아내를 주었다는 것은 그 자식이 뛰어나면 걔 또 총리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사브나 바네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신이 말하고 그 신이 존재한다. 두 번째 다 알고 있다. 세 번째 생명의 지탱자. 네 번째 그 땅에 영양분이 가득하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굽의 운명을 그 손에 붙잡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밀 살아올 모든 민족과 가축의 생명을 손에 붙들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뭐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요. 그 종이 받음에 즉시 나가서 장사하며. 와, 너무 놀라워요. 주인이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야, 형들 잡아와. 일단 일단 형들 잡아. 저기 가면 마을 사람도 있으니까 싹 다 데려와. 싹 다 데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려. 요거부터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요셉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 예전에 과거의 상처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내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었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었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부여하신 일을 충실히 하면 꼭 요셉만큼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을 올리고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리고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믿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진짜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자의 그릇에서는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그 각자의 그릇에서 있을 수 있을 만큼은 최대로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